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에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뒤에 바람을 세우고 일곱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바람 좋다는 자 중에 아버지 호수와 감리하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능한 자들과 고유들은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인형이 그들을 불러쳤나 그에 그 때에 여호와가 영광이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는 매우 큰 힘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소망의 말로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또 힘을 북돋을 수 있고 절망의 말로 낙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 이 민수기 14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은 그 중에서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깊은 절망에 빠졌죠. 이 10명의 정탐꾼 대표라고 하는 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쉬지 않고 통곡했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이러죠. 그러려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하게 또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한 말을 살펴보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한다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 죽일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느니 그냥 여기서 죽거나 여기 오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의 말에는 상당히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죽을 거 차라리 우리가 오지 않고 이 고생하지 않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인생은 죽게 되어 있죠. 어떻게든 죽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종 노릇하다 죽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 있어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며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의미 있는 싸움을 하다가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살다가 또는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 것이 낫다는 미련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한번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저 의미 없이 그냥 이러다가 저러다가 죽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도전도 받아보고 또 그 말씀 해보고 정말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또 노력도 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보고 가치 있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의미 없게 또 가치 없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나에게 좀 더 뭔가 있었을 때 할 걸, 그거는 여러분 후회잖아요.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들 여러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시는 우리에게 이 건강이 오늘이 가장 건강할 때예요. 내일이 건강하다고 보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이 가장 젊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또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위기 일발의 그 순간에도 모세와 아론은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린 이유는 백성의 살벌한 태도에 겁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 심판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순간 기도해야 돼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면요, 그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요만큼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뭘 찾냐? 사람을 찾아요. 이거 누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상대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은 훈련된 정병일 뿐만 아니라 거인족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군사들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거인족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게다가 가나안족 속에는 견고한 성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우리가 잡아먹히게 될 것이라는 그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그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저거 다 해봐도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만 살려주시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다 죽임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또 아말렉과의 그 전쟁과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불평과 불만 또 원망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무엇이냐? 하나님만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나이를 들고 어쩌다가 이제 치매 증상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치매가 와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 나중에 제가 보면요, 그 치매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분간이 안 가는 분 신방을 가면 하나님도 모른대, 예수님도 모른대. 저는 그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치매도 안 와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정탐꾼 중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매우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거나 뜨이지 않으면요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으면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회중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구원해 주셨어요. 돌로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건져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역자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지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는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많은 간증자들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어. 왜 안 다쳤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위기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에 빠져 통곡했고 원망했고 반역했으며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이렇듯 현실에 휘둘려서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늪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늪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드는 게 늪이에요.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이 늪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이 불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현재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것은 우연이 되었네,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나님께서 도우셨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들이 되게 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늘 말씀에 힘을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려운 순간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가속화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인생이 하나님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을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